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허락하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참 마음이 먹먹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개교회를만이 아니라 수서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인데 그 일이 참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멀쩡하지 않아요. 특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밖에 못 살까 라고 하는 민망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얼굴이잖아요. 교회는 우리 얼굴에 흉터가 있는 거예요. 화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얼굴에 화상이 이렇게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다니겠어요? 에휴 뭐 있으면 그만이고 없으면 뭐 할 수 없고 이렇게 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하겠죠.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동원해서 이걸 치료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방법이 없다면 내가 고칠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겠죠. 내 얼굴의 흉터는, 화상은 그냥 못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의 얼굴에 지금 흉터가 있는데, 보기 흉한 화상이 있는데 그냥 뭐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보면 또 보는 거고 어떻게 하겠어 라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 수서교회가 이제 곧 새성전을 입당하여 들어가는데 곧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예배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 정말 수십 년간 60년 넘게 우리가 해오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전혀 다른 본당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과 또 섞일 것이고 사람들이 막 밀려올 것이고 함께 연합하다 보면 또 층층이 또 새로운 모습들을 갖게 될 텐데 새로운 카페에서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새로운 교회 앞마당에서 새로운 주차장에서 새로운 모습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또 우리도 정말 정겹고 사랑스럽고 편하고 좋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한 모습이 될 텐데 그런 우리 교회가 세상이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 계신 곳다운 교회, 누가 봐도 우리 수서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교회의 얼굴이고 우리 하나님의 가장 앞에 보이는 간판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꿈을 좀 꿀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미리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을 보니까 그 비전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소연이에요. 그런데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모습을 미리 발견하고 미리 바라보면서 그 모습에 취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넉넉히 응답하시고 남을 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이게 시작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항상 이게 먼저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을 가려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에 입당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미리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날 수십억짜리 교회를 짓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크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크다. 왜요? 아니 무슨 예배당이 그렇게 넓을 필요가 뭐가 있냐. 지금 있는데도 꽤 좋다며. 아, 전원교회고 되게 좋다면서 뭐하러 그렇게 수십억을 들어 교회를 짓냐.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크다 작다는 어떻게 구별하는 겁니까? 어떤 교회는 너무 큰 교회고 어떤 교회는 너무 작은 교회죠? 지금 3천억 원짜리 교회는 왜 욕을 먹는 거죠? 왜 교회가 너무 크다고 욕을 먹어요? 여러분, 믿음이 건물을 넘어서면 그건 큰 교회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하면 돼요.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열심이 차고 넘쳐서 그만한 건물을 채우면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한 교회죠. 더 크게 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교회가 크다고 욕을 먹는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즉 내가 그만한 믿음이 안 되는데, 믿음도 없는데 건물만 덩그러니 크니까 교회는 건물로 장사하냐? 교회는 건물로 자랑하냐? 니들은 건물밖에 볼 게 없냐? 그러는 거죠. 만약에 서초동에 있는 3천원짜리 그 교회가 그 안에 믿음으로 꽉 차서 누가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똘똘 뭉치면 세상에 거드릴 수가 없어요. 아, 3천억이면 어때? 3조면 30조면 어때? 그게 큰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세상에 볼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 영 건물에 비해서 너무 작아. 너무 작으니까 야, 니들은 건물만 크게 짓고 있냐? 욕하는 거예요. 우리 수서교회 새로 건물이 꽤 높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잘하면 너무 큰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이구나. 잘못하면 너무 큰 건물이 될 수가 있고, 잘하면 왜 이거밖에 안 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 좋은 교회, 정말 차고 넘치는 단단한 교회가 되면 건물이 모자라요. 큰 방 또 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건물은 멋있게 지어놨는데 우리가 그만 못하면, 우리의 열심과 믿음과 순종이 그만 못하고 그냥 그저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것은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영으로, 세상 수준으로 그냥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 못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세상에 못 말리는 사람들. 야, 이 사람들 모여 예배하는 거 보면 정말 열심히고 뜨겁고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순종하며 움직이는데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그렇게 되는 게 성령이 내리시는 거예요. 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부어요?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신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거기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메시아라는 말이 나왔죠. 메시아. 마쏴흐라는 말이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거든요. 마쏴흐에서 메시아가 나왔어요. 기름을 붓는다? 자, 기름을 붓는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세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언제 기름을 부어요? 왕에게, 그쵸? 왕을 세울 때 기름 붓고, 또 하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고, 또 하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신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왕으로 세우신다. 우리를 세상에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세상에 선지자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는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죠? 이틀 전에 배웠어요. 제사장은 배웠죠. 복음의 제사장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이방인들을 인도해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해드리는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게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죠. 그러면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안에서 섬기는 자가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새로운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나가서 하나님을 기꺼이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모이는 게 좋아요. 모여있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의 신경을 못 써요. 선지자는 바깥의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냐면 지금이 좋사오니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지금이 뭐가 좋아? 더 좋아져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바꿔 말하면 제사장은 여당이에요. 여당. 지금이 좋아. 보수적이에요. 선지자는 야당이에요. 좋긴 뭐가 좋아? 더 좋아져야지.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이 야당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제사장의 영성도 있고 선지자의 영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누구로 서게 되나? 왕으로 서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누구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누구의 구속이 되고 누구의 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나는 맞설 수 있는 충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가 왕으로 나타나도 나도 왕이다. 나도 하나님 세우신 왕이다. 왜? 영적으로는 나와 세상은 동등하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밀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증거해라. 자신 있게 전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여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맞서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사람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천국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를 나가서 증거하고 전하고 초청하는 일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교회를 가게 되면 본당이 여기보다 훨씬 넓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보셨잖아요. 가서 보셨잖아요. 얼마나 넓어요? 2배가 좀 넘습니다. 네, 2배가 넘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앞으로 무슨 모임을 해도 썰렁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 정도 앉아 계시면 뭐 보기 싫지 않아요. 그냥 뭐 왔구나, 올 만큼 왔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새 건물을 가면 가자기도 이만큼 오시면 썰렁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일원동이나 수서동이나 세옥동이나 내곡동이나 도곡동이나 신사동이나 서초동에서 누군가가 야 수서교회 건물 새로 지었다며? 그래? 그럼 그 사람들 믿음은 어때? 그 사람들 예배는 어때? 그 사람들 기도는 어떻게 해? 그리고 관심을 갖고 찾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딱 가자기도에 요만큼 앉아 계시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들 어디 앉을까요? 맨 앞에 와서 앉을까요? 어디 앉아요? 맨 뒤에 앉았겠죠. 맨 뒤에 앉아서 뭐 하고 있을까요? 머릿수를 세고 있겠지 이렇게. 그리고 저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하나? 저 사람 열심히 하나? 저 사람 대충 하는 것 같아? 왜 왔어? 이러면서 뭐 적겠죠.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아유 이 교회도 안 되겠다. 왜? 아니 자기네 교인들도 이렇게 와서 듬성듬성 와서 기도하는 교회에 내가 뭐하러 와? 그리고는 X 다음 교회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이면 이 인원이면 누가 봐도 아 그래 평일 낮에 이만큼 모여서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괜찮은 교회네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사를 가면 이 정도 인원은 택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다들 되게 멀리 생각하는데 딱 2달 후에요. 10월달 11월달 여러분 가자기도회는 나 혼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구역은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손을 잡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간에 지금 집에 앉아서 아이고 더워라 뭐하냐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자리가 차고 그래야 누가 봐도 아 수서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충만한 교회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처럼 나오면 그때는 택도 없다니까요. 아마 힘이 쭉 빠질걸요 아마. 본당에 요만큼 앉아있으면 힘이 쭉 빠질 거예요. 우리부터 기도하기 힘들어져요. 당장. 이게 지금 눈앞에 닥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내가 우리 주변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 교인들은 물론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더 자랑.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자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 주변 수서동 주공아파트 뭐 수서역 부근 우리 패밀리 아파트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얘기를 해야 돼요. 혹시 알아요? 우리 교회 수서교회 새로 지은 거 알아요? 수서교회 어디 있는데요? 저기 수서역에서 북마을로 가면 거기 교회가 하나 좋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옆으로 옮겼는데 더 좋아졌다고. 큰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같이 가자고. 한 번만 와보면 아마 마음이 푹 빠져서 오게 될 거라고.
이제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을 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다음에 한번 와보세요가 아니죠. 손을 잡고 말버스를 타고 같이 와야 되는 거지. 왜? 와서 봐야 새 건물이네? 아이고 좋은 건물이 올라갔네? 아이고 잘 지었네? 한번 들어가 볼까? 마음이 생기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같이 예배하면서 그 사람 위해 축복하고 우리 교회 사랑이 이렇게 많은 교회고 이렇게 우리 훌륭한 교회고 만나는 사람들 불러서 인사시키고 우리 옆집 사는 아줌마라고 인사를 다 시키고 그리고 목사님도 찾아가서 목사님도 인사시키고 부담을 팍팍 줘야 되는 거죠. 가능하면 교구 목사도 인사시키고 담임 목사님도 인사시키고 목사님 우리 옆집 아줌마인데 정말 좋은 분이라고 그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손을 덥석 잡아주시면서 할렐루야 하시면 그때 그분 마음속에 부담이 확 오는 거지. 와야 되나 보다. 그럼 또 오는 거죠. 자, 이러한 마음들 주께서 기름을 부으사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대요. 우리 수서교회가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데 지금까지는요, 솔직히 우리가 어땠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게 너무 좋은 사람들. 그게 여기가 좋사오니 참 좋사오니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를 가면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이것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자, 가난한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한 자의 좋은 성경책은 1번이라고 써 있어요. 써 있습니까? 써 있어요? 네, 1번 따라가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겸비한 자.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 그렇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향하고 있는데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세상으로는 내가 채워지지 않는데 하나님만 날 채울 수 있다고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부끄럽고 쑥스럽고 두려운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겸비한 사람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가난한 자의 반대말이 뭐냐?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 내가 당연히 나오면 하나님 만나줘야지. 내가 당연히 예배하면 하나님 받아줘야지. 내가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 좋아하겠지. 나 정도면 괜찮아.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나는 나갈 자격도 없고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갈 수가 없고 나는 그러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아마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 것 같아.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그 가난한 마음은 그 가운데 뭐가 있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지금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희망이 있는 줄 알았던 내가 모든 걸 걸었던 돈이, 명예가, 건강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그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희망을 어디선가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 즉 그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 그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누가 없어요? 추수할 일꾼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심령이 전부 가난해져 있어. 전부 어려워. 전부 힘들어. 말을 몇 마디만 해보면 다들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가난한 심령인데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고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당신이 갈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새로워지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님은 당신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복음을 지금 전해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새 교회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인원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게 될 텐데 우리가 늘어나겠죠? 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늘어나게 하시겠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늘어나게 하시겠죠? 그건 아멘이죠.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죠. 저절로가 아니에요. 절대 저절로 인원이 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새 교회를 갔는데 인원이 안 들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괜히 교회만 크게 지어놨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의 열심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인데 교회만 커졌다? 그건 덩치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는 큰데 속은 애인 애들이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덩치는 어른인데 속은 애야. 어디다 쓰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나를 보내서 어떻게 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 아파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오직 누가 고치시는가? 성령께서 고치실 줄로 믿고 그들의 마음이 고침을 받기 위하여 나오는 거죠. 게다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갇힌 자의 노임을 선포한다는 말은 갇힌 자의 감옥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뭐에 갇혀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요즘 많이 갇혀있는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우울증 너무 많고요. 강박증, 편집증 너무 많고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수면제로 잠을 겨우겨우 청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멀쩡히 다니지만 냉정히 말하면 절반은 정신병자예요, 지금. 길 걸어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잠을 못 자는데 뭐가 행복해. 당장 내일이 두려워서, 내일 밤 눈 뜨는 게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데.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맨날 신문에 나는 그 배우들이 왜 맨날 그 마약을 하고 몇 년씩 자숙하고 또 걸려고 또 들어가고 또 세고로 관찰하는지 아세요? 잠을 못 자요. 내 인기가 떨어질까봐. 우리가 보면 되게 인기 많은데 저 사람 돈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인기가 떨어질까봐, 그 돈이 사라질까봐, 그 환호성이 식어질까봐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 수면제를 먹다가 소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대마초를 피고 마약을 먹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에 불과하지 실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족에게 버림받고 직장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잠을 못 자요. 우울증, 어마어마한 지금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들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즉 그들에게 해방을 선언한다. 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오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불안감을, 그 공포와 두려움을 뿌리 뽑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갇혀있는 문을 여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공포와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땅을 치며 어찌할 줄 모르는 이 땅의 젊은이들, 그 감옥에서 누가 열어줄 수 있는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 바로 수서교회, 우리들이 그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선포합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자, 은혜의 해는 희년이죠. 희년. 여러분 7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게 뭐예요? 안식년. 그렇죠. 안식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쉬면서,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죠. 이게 안식년이죠. 7년에 한 번. 근데 7년이 7번 반복되면 49년, 그리고 50번째가 무슨 해예요? 희년이에요. 이게 은혜의 해예요. 희년에는 뭐가 선포됩니까? 나팔로 뿌 불면서 모든 전 나라에 희년이 선포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그동안 오갔던, 모든 뒤섞였던 것들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뭐가? 재산이, 땅이, 몸을 내주면서 노예가 됐던 사람들이 다 제 위치를 찾는 거예요. 잃었던 땅을 찾고, 잃었던 자유를 찾고, 잃었던 모든 것이 제 위치를 찾아가는 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년을 선포한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살아가는 그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자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믿고 따라갈 대상은 돈이 아니라고, 당신이 믿고 따라갈 대상은 성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제 위치를 알려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 자리를 찾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희년이에요.
보복의 날은 무엇입니까? 보복의 날.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말은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과 눈물과 이 세상에서의 모든 당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나는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화가 나고 분노가 쌓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사회의 정의의 문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 너무나 커져버린, 세상에 너무나 거대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자, 우리 가운데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슬퍼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준다고요? 화관을 준다. 화관이 뭐예요? 꽃으로 만든 아름다운 면류관이죠. 면류관은 언제 주는 거예요? 면류관은 승리할 때 주는 거죠. 승리할 때.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주는데 그 면류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한다. 즉,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꿈을 꾸시면 좋겠어요. 세상에, 이 강남에, 서울에 돈 잃고 아파하고, 배신당해 아파하고, 가족 가운데 불화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나 술집을 방황하다가, 쾌락을 쫓아보다가, 이 세상 친구를 찾아가 보다가, 결국 아무 데서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결국 더 아픔만 계속되고, 눈물만 계속되다가, 그들이 우리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꿈을 한번 꿔보세요. 이 자리에서 그들이 그동안 뒤집어 쓰고 살던 그 모든 죄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름다운 화관을 쓰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좋으라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도 좋아요. 여기도 충분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새 성전을 마련해 주십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 채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의 그룹을 더 공고히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소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세상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성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우리가 텃세 부리면 안 돼요. 내가 수소교를 몇 년 다녔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새롭게 나아오는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아파하다가 눈물 나다가 잠을 못 자다가 우울병에 빠졌다가 땅을 벅벅 긁고 있다가 나온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걷어내고 화관을 쓰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 모습이 우리 수소교회의 메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자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새 성전은 위험합니다. 이제 새 성전은 전쟁터가 될 겁니다. 기존 교인들과 밀려오는 새 교인들 간의 세력 다툼. 신구 세력이 맞붙으면요, 볼만할걸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손가락질 거리가 되고요. 또 다른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저거 봐,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렇죠? 근심이 있어요. 근심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심을 가지고 나왔다가 여기서 찬송의 옷을 입는다. 즉,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가려지잖아요. 나는 가려지고 옷만 보이죠? 그것처럼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 근심하는 모습은 이제 다 가려지고 찬양만 드러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만 높아진다. 즉,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나의 고민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의 고민을 넘어서 싸면서 감싸면서 오히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나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를 나타내는 나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나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왜? 나무가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나무라고는 없어요. 나무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든지 다 자풀이요, 그냥
잡초지 나무가 보기 힘든 이 나라에서 나무는 뭘 상징하나? 확실한 걸 상징해요. 나무는 든든한 걸 상징해요. 그냥 어쩌다가 한 해 가까스로 펴놨다가 죽는 그런 1년초 풀이 아니라 단연초 수십 년을 이어온 아름드리 나무를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의의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나왔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은 게 전혀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위대한 일이죠. 의의 나무라는 건 뭐죠? 내가 그렇게 든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새로운 사람 들어와도 의지가 되죠. 새로운 사람들이 아마 3분의 1이 바뀌고 절반이 바뀌더라도 우리 수호교회가 우리 교회 전통을 이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절반이 기존의 교인들이 든든한 의의 나무가 되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겠죠. 이제부터 우리가 뭘 기도하나? 하나님,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며 나가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전을 채우고 남는 하나님 백성들이 상처받고 아프고 눈물 나고 그 쓴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든든히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기댈 만한 언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신자들은요, 날파리예요, 날파리. 이렇게 날아왔다가 에잉 아닌데 또 가버렸다, 또 왔다 갔다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쉴 만한 나무의 그늘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충분한 나무의 그늘이 되어줘서 그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존재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만약에 나는 와서 그냥 은혜나 받고 그냥 남들이 해준 밥상 그냥 밥그릇이나 한 그릇 그냥 수저나 놓고 난 밥 먹고 갔어 라고 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이제는 우리 중엔 그런 분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교들에게 그 역할을 주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누가 돼야 되느냐? 밥 짓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도 맛있는 밥. 잘 지은 밥. 적어도 밥을 못 지으면 어떻게? 밥을 푹이라도 해야 돼. 아니 밥을 못 푸면 쿡이라도 날라야 돼. 반찬이라도 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는 새 신자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하나님 안에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리요. 그날 가서 옴매 이건 뭐야? 그럼 늦은 거예요. 지금부터 꿈을 꾸며 하나님 그 일을 저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저를 통해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능히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게 기름 부어 주셔서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 가운데 내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거룩게 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주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는 내가 근근히 교회 생활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입당하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채우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사 나를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